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네 능히 여호와의 능하신 사적을 전파하며 그 영예를 다 광포할고, 공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도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하신 일을 여과 없이 주저없이 외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04장 합시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따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끝이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써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한 시간입니다. 기도 제목은 복음 전파에는 평신도나 목사나 어떤 직분자나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누군지 복음을 먹으면 복음이 나오는 것이 당연합니다. 술을 먹은 자에게 알코올 냄새가 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처럼 복음이 가득 찬 상태에서는 복음이 절로 나올 수 있다는 것, 어떤 자격 같은 것은 따지지 말고
있는 그대로 우리 속이 나올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고자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이 임의로 우리를 조정하고 조절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러나온 대로 주께서 속에 집어넣은 그대로 거침없이 긁어적거린 거 없이 본능적으로 자연스럽게 주의 소식만 우리를 통해서, 입술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모든 면을 통해서 발산될 수 있도록, 터져나올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 5장 14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너희는 살기 위하여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공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긍휼히 여기시리라.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오호라 오호라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모든 포도원에서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임이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은 기본 상식에 속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하라는 어떤 대상자가 여기 나옵니다. 여기에 바로 너희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너희는 방향이 살기 위하여 선을 구하고, 이런데 산다는 것은 창세기 2장에 보면 산다는 것은 생명나무가 있을 경우에만, 생명나무 과실을 먹을 경우에만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선을 구한다는 것은 곧 생명나무를, 과실을 구하는 것입니다.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할 때 악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악과 따먹은 그런 쪽으로 두 번 다시 그런 행위를 보여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제지하시고 따먹지 말라고 언지를 준 거기에 대해서는 내가 탐을 내어서는 안 된다라고 한 겁니다. 이러한 선이나 악이라든지 산다는 그런 모든 개념은 어디서 나왔는가? 14절에 보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과 같이, 만군의 하나님이 없을 경우에 너희들이 생각했던 선과 악과 사는 것, 그거 하고 하나님이 함께 있을 때 선이라는 개념, 악이라는 개념, 산다는 개념은 바로 함께 계신 하나님에 의해서 새롭게 제시되는 겁니다. 그럼 함께 있다는 그 상태, 그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디를 주시느냐 하면은 그 이스라엘이 살던 그 성문을 주목한 거예요. 성문에서 공의를 세울지어다. 성문은 모든 이스라엘이 다 한 자리에 집중해야 되고 주목해야 되고 모여서 모든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되기 위해서 동일한 의식 체제가 선포되고 반포되는 그 지점이
성문입니다. 그 성문에서 공법이 전파되고 공의에 대한 관한 사항이 알려지는 그 지점, 그 성문을 하나님 또 같이 거기에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성문에서 어떤 소식이 들리냐 하면은 그 요셉의 남은 자를 그 다음에 긍휼히 여기신다, 불쌍히 여기신다는 조치가 주어지는 겁니다. 긍휼이 주어지게 되면 거기서 요셉의 긍휼을 받은 자들이 뭐라고 규정할 수 있느냐? 요셉의 남은 자, 이스라엘이죠. 특히 그 북이스라엘은 요셉 지파가 있던 그 동네입니다. 요셉의 남은 자들이 뭐 어떤 혜택을 받느냐 하면 불쌍히 여김을 받는 혜택을 성문에서 제공이 된다는 겁니다. 그 성문에서. 그 조건은 뭐냐 하면 너희가 선을 찾을 때 그렇겠죠. 그런데 이렇게 조건을 달아놓고 그 다음에 6절부터 보게 되면 거기에 어떤 경과가 나오는데 어떤 과정이 나오는데 그 과정이 뭐냐 하면은 모든 광장에서 사람들이 울게 된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오호라 오호라 하면서 울겠고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고 울음꾼, 장례식일 때 전문적으로 울어주는 사람, 슬픔의 분위기를 조장해 주는 그 전문꾼이 있은 호곡구이라 하는데 곡해주는 사람, 곡해주는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죠. 그런 사람을 불러다가 전문가로 하여금 울게 하고, 그렇게 되면 그 상황이 일체 울음 외에는 아무것도 없게 만드는 그런 상황을 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난 이유가 그 농부가 포도원의 농부지요. 모든 포도원에서 또 울음이 나오고, 이는 너희 가운데서 누가 지나가느냐? 내가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나가게 되면 주변 상황은 울음 바다가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거 앞에 설명한 거 뒤에 설명한 거 이게 조인트가 연결이 될 때에는 어떤 경우가 되느냐 하면은 바로 이거 공법과 그 정의로움이 먼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알고 있는 정의, 하나님이 알고 있는 공의를 이스라엘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이미 알려줬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제시한 그 공의와 이스라엘은 망해가면서 울어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못된 해석으로 인하여 우리의 또 잘못된 태도로 인하여 전혀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 공의로움과 맞지 않는 그 격차, 그 차이를 제대로 드러내는 기능을 이 세상 모든 민족을 제껴두고 이스라엘은 그 기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뭐냐? 그거는 창세기 2장에서 분명히 에덴 동산에다가 뭐라고 했냐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러면 너희 정령 죽으리라 하는 그 말씀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 말씀 안에 그 말씀을 인하여 무엇이 부과가 되느냐 하면은 진정한 생명나무 과실을 너희가 따먹을 수 없는 처지에 이르렀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걸 드러내시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살아있다라는 것 자체가 이게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조건을 유지하는 한 너희들은 생명나무를 따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고 정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인간보다 뭐를 강조하냐면 선악과 취지와 생명나무 취지를 인간보다 우선시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은 사람보다 하나님 자신을 더 우선시한다 이 말. 하나님의 명예를 더 우선시하는 거예요. 따라서 그런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 인간이 건너갈 수가 있느냐? 건너갈 수가 유감스럽게도 건너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인간은 하나님보다 자기가 우선되는 그러한 의식에 파묻혀 있기 때문에 그게 바로 나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인간으로 태어났다면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정의로움과 하나님의 뜻으로 나를 이렇게 거기다가 이동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인간에게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공의와 뜻을 하나님 쪽에서 포기하느냐?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 속에 오셔서 인간에 의해서 훼손되어 있는 하나님의 정의와 뜻을 이스라엘 통해서 실현시키는 겁니다. 그걸 실현시키기 위해서 등장돼야 될 그러한 단체가 집단이 바로 요셉의 남은 자예요. 요셉의 남은 자에게 긍휼히 여겨서 요셉의 남은 자가 등장했다는 말은 제대로 된 하나님의 뜻을 반영하는 그러한 새로운 이스라엘이 등장할 때까지 하나님의 뜻과 정의는 이 땅에서 어떻게 펼쳐지는가를 바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지상의 역사 속의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것이 이제 전개되는 겁니다. 그 전개되는 과정을 우리가 보여주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선악과를 폐기시킨 거예요. 그러면 선악과 있던 자리는 이제 없는 거예요. 선악과가 있는 자리는 선악과가 훼손되지 않는 상태에서 선악과가 있어야 되는데 선악과를 건드려 버렸으니까 더 이상 온전한 그 선악과를 할 수 있는 선악과는 거기서 비어 있는 거 없는 거예요. 그러면 선악과는 어디로 이동했는가? 선악과는 있는 자리에서는 폐기되고 인간 안으로 선악과가 들어와 버린 거예요. 이렇게 되면 선악과 원래 있던 자리, 인간이 침범받지 않아야 될 그 자리가 훼손되고 이제는 잊지 말아야 될 인간에게 선악과 지식이 거기 인간 쪽에 와버린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양보 없죠. 그러면 선악과 본래 있던 선악과 자리를 하나님께서 되돌려 줘야 되죠. 선악 지식을 아는 인간을 에덴 동산에서 내쫓아버린 말미암아 하나님 자리에는 원래 있던 선악 자리는 사라지고 비어 있고 없어지고 인간에게 선악의 지식이 장렬을 하게 되는데 원래 선악은 인간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인간에게 그 선악은 어울리지 맞지를 않은 거예요. 인간에게 저주와 고통이 따르게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그걸 죽음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본래의 자리에 되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서시게 되는 겁니다. 나서는 겁니다. 원래 있던 자리에 그 자리는 하나님의 계신 자리로 선악나무가 거기 있어줘야 되는 거예요. 인간은 인간의 선악을 모르는 상태에서 선악과에 대비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죠. 긍휼이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냥 사랑을 베풀어 주는 거면 사랑은 선악과 관계없으니까 그것을 사랑을 받은 요셉의 남은 자를 하나님께서 전제를 하시고 이제 인간 세계에 찾아가십니다. 내 거 돌리도 이러시죠. 내 거 돌리도. 그러면 거기다가 뭐냐 하면 여기 오늘 본문에 너희들은 살기 위해서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라 이렇게 해서 여기 선과 악에 대해서 언급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 자체가 이스라엘한테는 굉장히, 아모스에 전한 이 말씀 자체가 굉장히 낯설어요.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악을 구하는 인간은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선을 구하고 있습니다. 선악 지식 가지고 인간이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면은, 자기를 더 악하게 하기 위해서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가진 인간은 없어요. 아무리 나쁜 악한 범죄이라도 나름대로의 내 가는 방향은 선한 쪽입니다. 사회적으로 환경이 안 돼서 그렇지 선한 쪽입니다. 난 그다지 근본적으로 악한 사람 아닙니다. 선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선을 추구하려는 사람입니다. 라고 선과 악을 자체적으로 두고서, 악은 멀리하고 선은 가까이 하려는 것이 모든 인간의 공통점이에요. 극악무도한 어떤 인간도 다 이유가 있고 명분이 있습니다. 스탈린이라는 사람은 자기 백성, 자기 국민 1,500만을 죽였거든요. 신기록 세웠어요. 1,500만입니다. 왜 그렇게 하는가? 후대가 공산주의 사회가 잘 살기 위해서 약간의 희생물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약간의 1,500만 정도, 약간이죠. 약간. 이상적인 사회를 건설하는데 자기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게 거추장스러워하는 것은 다 제거해도 그만큼 명분이 있는, 제거할 명분이 있다는 겁니다. 나름대로 전부 다 선을 추구하기 때문에, 히틀러도 마찬가지고요. 사람들은 선한 쪽과 악한 쪽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방향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선과 악이 만날 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선을 추구하고 악을 버리겠다는 그 인간들이 선과 악이 결국은 한 곳에서 만나도록 하나님께서 주선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 만나는 지점이 뭐냐? 울음이에요. 우는 장소예요. 온 백성이 다 우는 장소. 그 우는 장소에서 우리가 선을 추구하고 악을 버렸던 것이 하등 쓸모짝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선악 지식 가지고 그걸 백날 적용하고 활용해서 울지 않기 위해서, 늘 웃기 위해서 노력했던 모든 것은, 그 선악 지식은 마지막 그 오는 최종 지점은, 최후의 지점은 너희나 내나 할 것 없이 다 우는 지점으로 다 모이게 되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악한 자도 울고 착한 자도 울고, 너도 울고 나도 울고 다 울고 있는, 그 우는 데는 직업도 별로 없어요. 농부냐? 우는 걸 직업으로 하는 호흡구이냐? 상관없어요. 차이 없어요. 모조리 다 울고 있어요. 모조리 다. 왜 우느냐? 사람이 우는 이유가 자기의 집이 없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마지막 자기를 이렇게 편하게 모실 그 집이 없으면 사람들은 울게 되어 있습니다. 눈에 그 뭔가 먼지가 들어서 우는데요. 먼지가 들어가면 내 신체의 안정성이 깨지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우는 겁니다. 원래 인간은 안 울어야 되네요. 왜냐하면 눈물샘이 눈알을 늘 촉촉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콧물로 빠지게 되어 있는데, 외부에 자극을 받게 되게 되면 이게 오버해가지고 눈물샘이 많이 나와서, 이게 그 눈으로 안 나오고 콧물로 나와야 될 눈이 눈으로 통해 나오면 그걸 눈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왜 자극받으면 눈물샘에서 눈이 많이 생산되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의사나 과학자는 몰라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해 줍니다. 왜 인간이 왜 우느냐?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게 되면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게 돼요. 이게 뭐냐? 왜 하늘에서 예루살렘 그 천국이 내려오면 왜 눈물이 없느냐 하면은, 이게
눈물이 없는 이유는 예수님의 집에 가서 살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한 안식처가 제공되기 때문에. 영원한 안식처. 본래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야 될 그 자리를 찾아오게 되면 그 영원한 신랑집이 곧 영원한 신부가 된 자들의 집이 되거든요. 원래 부부는 한 집에 삽니다. 한 집에 살게 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바로 새 하늘 새 땅 소원이 하늘에서 뭐가 내려오는데 거기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아. 신랑을 맞이하는 하늘에 올라간 신부가 다시 영원한 집의 모양터로 양태로 내려올 때 보니까 그 동네는 눈물이 없더라요. 따라서 다는 하건대 에덴 동산에 바람 일서 먼지 나도 먼지 눈에 들어가도 에덴 동산은 눈물이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눈물이 없다는 것은 이 동네가 내 동네가 아니고 나를 위한 세계가 아니고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한 세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눈물을 흘리지 않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 오늘 보면 아모스에서 눈물을 흘렸다는 말은 하나님 빼고 하나님은 제끼버리고 내가 최후의 절대자로서 하나님이 자리에 있어야 될 그 선악의 지식이 내를 최후의 자로 여기고 여기다가 선악 지식을 꽂아버릴 때 마지막에 그 모습은 뭐냐? 선을 나는 추구해도 악을 버려도 상관없이 그거는 눈물 바다의 동네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눈물의 동네가 되는 겁니다. 주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이나 누구나 양심이라는 게 있고 어떤 뭔가 하나님의 법대로 살게 되고 그 선을 행하려면 법대로 사는 것이 선이다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무엇을 지키고 법을 지키는 것은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형성한 내 집이 위협받지 않는 조건 하에 눈물을 흘릴 일이 없다는 조건 하에 우리는 내가 하는 행동을 선이라고 일방적으로 규정을 해버립니다. 내게 다치지 않는 조건 하에 나는 선이고 그 선이 다친 법이 없으면 웃을 것이고 만약에 그것이 약간의 피해를 입는다든지 공격을 받게 되고 유벌을 받게 되면 우리는 눈물을 주르륵 흘리는 거예요. 멀리 만약에 미국에 있는데 한 고국에 있는 자기 어머니가 편찮다가 이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눈물이 쫙 흐르죠. 딸이 외국에 있는 미국에 있는 딸이 왜? 엄마하고 같이 있었던 그 세계가 나의 세계였어요. 엄마하고 같이 있던 세계가. 그런데 엄마가 없어지고 누락이 되어버리면 내 정서를 안정하게 만든 그 세계가 침해를 받은 거예요. 공격을 받은 거예요. 한쪽이 무너진 거예요. 안정된 평화로운 좋았고 만족스럽던 내 집에 차질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눈물이 주주죽 흐르는 거예요. 내 집을 내 거라고 유지할 때 세상에서는 그걸 뭐냐 하면 사랑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항상 위협의 대상이 되고 공격의 대상이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유명한 말을 해도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고. 내게 다치면 항상 울 준비를 하고 있어요. 내게 다치면. 개척교회 해가지고 교인 한 4명, 5명 여기 와가지고 이제 나도 개척교 하나 했는데 그 다음 주에 토요일 와가지고 목사님 참 죄송합니다. 우리가 이상하게 되었습니다. 눈물이 쫙 살아나요. 포함시켜서 내 영토거든요. 포함시켰어. 내 집이다. 내 영토라 내 자리, 내 영토다 말이죠. 나를 최종 의미로 내가 나됨을 최종적으로 확정시켜주는 그걸 사람들은 진리라 생각하고 그걸 절대적인 내 세계라 생각하는데 죄송합니다. 멀리부터 직장 따라 멀리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목사가 대답하는 말, 그러면 나는 그 예배 누가 보노?
우리 마누라가 보나? 예. 또 주께서 보내주시겠죠. 전혀 위로가 안 돼. 내 시가 깨어졌으니까. 내가 얼마나 공들었고, 얼마나 참, 뭐 하나 갖다 주고 했는데, 떠나버리면, 눈물이 쭉 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눈물은 언제 나는가? 내 집에 상처가 입을 때, 내가 안식처가 손상이 입었다고 느낄 때, 그때는 눈물이 나는 겁니다. 따라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눈물을 딛고 눈물을 깔고 태어난 거예요. 언제든지 이 안정은 조그만 자극이나 조그만 그런 일이라도 흐르게 되어 있어요. 이게 눈물 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눈물 나는 인생을 주님께서는 이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이 의도적으로 오늘 본문에 눈물을 내게 했기 때문에 눈물 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셨거든요. 하나님의 지나가 버리면 모든 것은 이스라엘은 눈물 바다가 되게 그렇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야 선악의 교차가 되니까요. 인간이 알고 있는 악도 선도 같은 방향이 아까 그 눈물 내게 하는 같은 방향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서 이스라엘 속에 함께 계시고 찾아오게 되게 되면 너희들은 처음부터 눈물을 흘려야 마땅하다. 다시 말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예지중지하는 그 고귀한 너의 인생이라는 것은 눈물 흘려야 마땅한 시시한 더 심하게 말해서 눈물 방울보다도 가치 없는 시답지 않은 인생이었다. 눈물로 변종되는, 눈물로 다 전환되는 그러한 세월들 뿐이었다는 거예요. 눈물보다 더 무가치한 인생을 너희들은 살아왔다는 거예요. 너희가 보여줄 것은 눈물 외에는 아무것도 보여줄 게 없다는 겁니다. 눈물로 흘려가는 이유는 지나온 모든 과거가 시시한 것들이었어요. 시시한 것들. 결혼하는 거, 자식 키우는 거, 내가 죽는 거, 모든 것은 다 시시한 거예요. 농부나 호객꾼이나 어떠한 자리에 있든 간에 모든 사람의 직업과 관계없이 모든 자가 전부 다 눈물 흘려야 마땅한 사회를 너희들은 구성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지 않으면 너희들은 그걸 모르고, 하나님이 오지 않으면 너희들은 눈물 흘릴 일도 없지요. 이스라엘이 포로 잡혀갈 때 직업 같은 거 상관없이 다 그들은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세월을 보냈던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들끼리의 사회를 각자 자기의 터전을 존중해주고 눈물 없는, 그러니까 선악 지식을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그 선악 지식을 따먹으로써 선악 지식을 하나님 자리에서 폐기시킴에도 불구하고 욕심은 뭐냐 하면은 그래도 나는 살면서 아픈 거 없이 괴로운 거 없이 눈물 흘릴 일 없이 항상 웃으면서 하하 웃으면서 행복과 행복으로 계속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라는 어처구니 없는 무가치한 것을 가치 있게 전화시키려고 아주 억지와 예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게. 그래서 그들은 뭐냐 하면, 선은 가까이 하고, 선은 쪽으로 지향하면서, 악은 멀리 하면, 설마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해서 복 주시겠지라는 그러한 진리를 왜곡되게 하는 사고방식으로 모두가 한통속이 된 겁니다. 그 예가 바로 보통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어디 사발이 있다 합시다. 사발이 있을 때, 이 그릇이 있을 때, 그 그릇을 인간들은 어떻게 보느냐 하면은, 어떤 사람은 저 그릇의 지름이 몇 센치냐 하고 센치 단위를 이야기할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저 그릇의 부피가 몇 리터냐, 어떤 리터를 다루는 사람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그 그릇을 저 멀리 독일로 이렇게 택배로 보낸다고 한다면 무게가 문제거든요. 저 무게가 몇 킬로 나가느냐 이렇게 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자기 집에 그릇이 많아서 이 그릇은 내한테 몇 호냐, 120호냐, 121번째냐, 2번째냐 이렇게 호를 이야기할 거예요. 그렇게 어떤 사물 하나를 이렇게 구분 지을 때 여기에 뭐가 동원되느냐 하면은 여기에 언어가 동원돼요.
하나의 이름을 붙이기 때문에 언어가 도움되고, 그 언어는 훈련된 언어예요. 그 훈련된 언어를 왜 우리는 어릴 때부터 배우느냐? 그래야 체제가 후대에 계속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체제에 대해서 아모스 같은 경우에 선지자를 보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성문에서 공법을 세하라, 하나님의 의를 세하라, 정의를 세하라,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아모스 4장 7절에 공법을 인진으로, 또 독초로 전해했고 인진으로 변하여 정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아모스를 통해서 뭐를 제고하냐 하면은 하나님의 율법을 제고한 거예요. 지난번에 설교한 것처럼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온 미끄럼틀이라 했어요. 야곱이 봤던 그 사다리, 천사들이 오락내락하는 그 미끄럼틀 같은 그 사다리. 인간들은 이미 선악을, 선악 목자가 자기 자체가 늘 행복하고 저주 없고 내 존재 자체로서 모든 가치나 좋은 것이 마감되는, 그걸 노리면서 선악 지식을 활용하고 있었단 말이죠. 원래 있던 선악이 있던 자리가 네 자리가 아니에요. 엉뚱한 자리다가 꽂아놓고, 악마가 시켜서 그렇지만 엉뚱한 자리다가 자기 자도 꽂아놓고 자기가 신이 되어서, 그래 선악 지식은 내게 합당해, 내게 부합된다 이 말이야 라고 고집을 부르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방치하지 않아 하시고, 내 다리 안 하시고, 어디 남의 것을 니꺼라 여기면서 너의 영원성과 너의 영원한 복을 위해서 그걸 어떻게 활용되지 못할 선악을 어떻게 니한테 활용되느냐. 그래서 그 인간 나름대로의 체계가 갇힌, 선과 악의 체제가 갇힌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율법을 거기다가 쏟아붓는 겁니다. 그렇게 쏟아부어버리면 그들은 아무리 울음 없고 웃음으로 가득 찬 이상적인 사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아무리 노력해도, 그리고 언어적으로 법적으로 체계를 잡아서 선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뜻을 모른다는 그 이유 때문에 그들은 전부 다 눈물바다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하신 거죠. 자기한테 적합하지도 않는 선악 지식을 가지고 그거 뭘 해보겠다는 말입니까? 뭘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 의도가 참으로 악마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궁극적으로 뭐냐 하면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고 안정을 추구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이 운다는 것은 내 자리가 없어서 우는 거예요. 왜 나에게 내 자리가 없느냐? 왜 나에게 내 자리에 왜 나가 설 자리가 없느냐? 내한테는 내가 제일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내가 나를 모실 만한 그런 흔적자가 자리가 위태롭고 없다는 그 자체가 눈물로서 쏟아지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오늘 말씀은 뭐냐면, 너의 자리는 네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만들 자리에 네가 있어야 돼. 너의 자리는 너 바깥에 있는 거야. 이걸 이야기하는 거야. 너 바깥에. 지금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성문에서 여기에 공의를 세우고 15절에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공의를 세울지를 할 때, 이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선과 공의를 세우려고 했죠. 하지만 그 방향이 뭐냐?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방향이 하나님 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어느 쪽이냐? 내 잘되는 쪽으로 해석을, 그렇게 선하고 옳다는 것을 내가 유리한 쪽으로 실제 이익이 있는 쪽을 선이라고 이렇게 규정을 해버린 거예요. 이미 범죄한 이상은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 쪽으로 선악 지식을 돌려줄 수 있는 어떤 방안과 어떤 방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인을 돌려주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다면 이 선악에 꽂혀있는 원리, 정령 죽으리라를 주께서는 마음껏 가동을 시킵니다. 네가 선악을 안다는 것 자체가
너가 죽을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 이게 죽어가는 너를 네 자체에 안 죽으려고, 안 불행하려고, 저주 안 받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은 너에게는 애초부터 없었다. 이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악을 아는 자는 정녕 죽으리라는 그 취지를 양보한 적이 없어요. 중간에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그 죽여버리는 그 뜻이 뭐냐면 모든 농부들 불러다가 애고하겠고, 그냥 농사 짓는 농부도 이유도 모르는 채 자기는 포도원에서 우려야 되고 농부로서 우려야 되고, 농부를 불러다가, 이게 도시가 아니고 농촌에 있는 사람 불러다가 농촌도 울게 되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 모인 데서 성문 앞에서 공개적인 공적인 자리에서 대표적으로 울게 만들고, 거기에 호곡군 전문적으로 우는 것도 같이 곁들여서 울게 하고, 모든 이스라엘을 울게 만드는 그 울음부터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이 내가 있을 자리가 우리가 확보하지 못했다는 상태를 분명히 해야 돼요. 그렇다면 이런 말씀을 주신다는 자체가 너의 자리, 너의 범죄한 너의 자리는 하나님 쪽에서 보장해 주는 겁니다. 어떻게 보장했냐 하면은, 요셉의 남은 자라고 했을 때, 요셉의 남은 자 할 때, 요셉이 야곱의 집에서 잃어버려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언약 안에서 발견해요. 하나님의 언약이, 야곱에게 주신 언약이 어떻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계속해서 인간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입니다. 그게 뭐냐, 어린 요셉이 어떤 꿈이었어요. 꿈은 밤에 꾸지요.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를 만난 것도 밤이에요. 밤의 특징은 어둡다는 것이고, 어둠의 특징은 인간이 모든 소소함의 차이를 다 없애버려요. 밤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밤에는 모든 차이가 없어버리면 시시하다 시시하지 않다, 자기들끼리 나는 더 소중해 너는 나보다 덜 소중해 라는 그러한 비교가 자체가 밤중에는, 깜깜한 밤중에는 그 의미가 없거든요. 창세기 33장 21절에 보면 야곱이 천사를 만날 때 밤에 만나요. 밤에 만나고 난 뒤에 그 천사한테 한바탕 얻어 터지고 난 뒤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31절에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하나님 만나고 내가 목숨 부지했다는 그 분이엘, 하나님의 복 좋기 때문에 내가 살았다는 그 분이엘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 환도뼈로 인하여 절었더라. 밤을 지나고 보니까 어제의 낮과 같은 다른 낮으로 낯선 밤을 통해서, 예상 못한 밤을 통해서 새날이 밝은 거예요. 어제까지 달이 절지 않던 멀쩡했던 야곱의 다리가 어떤 밤을 지나고 난 뒤에, 하나님을 만난 밤을 지나고 난 뒤에 달이 저는 새날을 맞이한 겁니다.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지?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냐 하면 야곱이 죽었어. 야곱이 죽었고 이스라엘로 다시 태어난 날이 어젯밤이었습니다. 창세기 33장 31절에.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하면은, 바깥에서 오신 분에 의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가 된다는 겁니다. 내 실력으로 성취를 시키는 게,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고, 바깥에서 오신 분을 만나게 되면 나는 졸지에 이 세상과 어떤 차이 둔 그 모든 의미가 다 없어지고, 나도 시시하고 내가 그동안 살아오려고 애썼던 모든 나의 비교 대상들도 시시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이걸 달리 이야기하면, 전부 다 나도 눈물 한 방울이고 너도 눈물 한 방이고, 한 방울 좀 두 방울 모든 것이 눈물로 환원될 수밖에 없는, 울음 속에서 자아가 소실될 수밖에 없는, 눈물만 남고 자아는 사라지는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왔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왜? 내 것도 아닌 선악 지식을 내가 뭔가 해보겠다고, 내 행복을 위해서 해보겠다고, 한번 써보겠다고, 이게 악마의 속임수를 받아서 우리가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이 무엇이요, 악이 무엇이라 하는 것은 원래 자리에, 선악과 원래 자리에 있던 그 자리, 하나님 자리, 그 부분에 의해서 새롭게 개시되어야 되고 시작되어야 돼요. 선악을 다 지킨 분, 선과 악에 대해서 온전하게 아시는 분만이 선악 지식을 가질 권한이 있습니다. 이제 그분이 어디 오느냐? 16절에 보면 이스라엘 속을 방문하게 돼요. 찾아오게 됩니다. 찾아오는데 그 과정 속에서 야곱의 아버지가 요셉의 꿈이 있고 요셉의 꿈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과 야곱의 집은 헤어지게 돼 있어요. 야곱은 요셉을 헤어지는 걸 안 게 아니고 아예 잃어버렸어요. 정작 언약을 지킬 주인공을 아버지 야곱은 더 이상 없는 거예요. 왜? 요셉은 죽었으니까. 어떻게 죽었는가? 짐승한테 물려 죽었어요. 요셉의 형들이 자기를 속였든 말든 상관없이 야곱은 알고 있는 전부가 뭐냐 하면은 사랑하는 아들 요셉은 100% 확실하게 짐승의 피에 물려 죽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요셉의 채색 옷에 피가 묻었고 그 피는 그 당시에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설치하여서 그 피를 조사를 못했지만 그것이 요셉의 피가 확실합니다. 라고 야곱은 믿었기 때문에 야곱은 요셉의 꿈 성취에 대해서 어떤 기여를 하지 못해요. 어떤 보탬을 도움을 주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특수한 요셉이라는 특수한 사람에 의해서 조용히 진행이 되고 야곱은 거기에서 배제된 채 뚝 떨어져 있어서 어떤 그 도움을 주지를 못한 상태죠. 요셉의 꿈은 요셉으로 하여금 드디어 요셉의 남은 자를 형성시켰습니다. 요셉의 남은 자. 잃어버렸다는 바로 사람들에게 미움받고 학대받는 그 잃어버린 자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선을 사랑하고 악을 미워라 할 때에 그 성전에서 외쳤던 그 율법의 공격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어떠한 대책도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다 우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과정에서 밖에서 하나님은 그 가운데 계시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시편 126편에 보면 나옵니다. 시편 126편에 보게 되면 3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가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같이 돌리소서.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둔다. 눈물이라는 것은 필수적으로 통과해야 돼요. 눈물은 뭐라고 했지요? 눈물은 뭐가 없어진다? 나의 거처가 날아가는 거예요. 내가 살 내 모든 궁리가 내 모든 생각들이 좌절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어떻게 하면 내 인생 피울까? 라는 것이 애초에 우리는 배제가 되는 거예요. 그저 눈물로 태어났기에 눈물 흘리게 태어났으면 눈물 흘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운명이에요. 눈물 흘릴 수밖에 없어요. 그게 당연히 우리 하나님에는 마땅한 조치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떤 소식이 들리냐 하면은 바로 요셉의 남은 자가 등장하게 되면 이것은 어떤 분이 그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다 일방적으로 다 해주셔서 그걸 긍휼이라는 선물로 우리에게 제공되게 되면 우리는 눈물을 그치고 눈물 속에서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그 조치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바로
이 성문에서 외쳤던 율법 외쳤던 그 성문에서 오히려 배제된 잃어버린 분, 배제된 분으로서 그 일을 이루죠. 히브리서 13장 11절 14절에 보게 되면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람이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성문 밖에서 고난 받으셨다 하는 것은 예수님을 내치는 세력을 짝을 이루어서 쌍을 이루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냥 자살하신 게 아니고 내치라는 거야. 나를 내쳐야 된다. 그래야 아모스 오늘 말씀이 성취가 돼요. 기존의 인간들이, 기존의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고집스럽게 자기 행복만 추구한다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행복 추구한다는 것을, 그러한 고집이 있는 자들로부터 진짜 하나님의 주인공 되시는 하나님 자신은 밀려나갔어요. 어디서? 성문 밖에서. 성문 밖에서 그냥 내친 게 아닙니다. 거기서 죽으셨어요. 그런즉 우리는 그 능력을 쥐고 영문 밖으로 거기에 나가자. 우리가 여기는 영원한 도성이 없고 오직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성문 밖에 나가면 바로 영원한 곳이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사는 세계를 하나님의 도와주소서가 아니라 주여 우리를 버려주옵소서. 우리는 하지 못할 짓을 했나이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행복을 추구했고, 내가 하나님의 것을 뺏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잘못을 숨기기에 급급했고, 마치 나는 행복해야 마땅하다고 고집부리는 그 나를 주여 눈물로 전환시켜 주옵소서. 원래 주인 되신 분이 오셔서 이 눈물 속에서 우리를 지나가게 하옵소서. 눈물을 유발시키고 그 눈물 속으로 지나가게 되면 그분이 우리의 모든 눈물을 흘려야 될 이유를 다 대신 감당하셔서 다시는 눈물도 없는, 복만 있는, 고통이 없는 세계로 우리를 데려가는 그 주인공은 바로 하나님 그 자신입니다. 우리 인간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울게 만들고, 우리가 울게 만드는 그 자체가 행복입니다. 내가 울어야 마땅함을 아는 사람이,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요셉의 남은 자예요. 내 것 없다고 찔찔 울던 우리가 이제는 내 것 없어져야 마땅함을 깨닫는 것은 긍휼을 입어 요셉의 남은 자가 될 자에게만, 원래 내 것이라 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구나, 이게 주의 뜻이구나, 그걸 기쁨으로 받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바로 기쁨의 찬양으로 승화가 되는 겁니다. 눈물로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라. 시편에 나온 126편의 그 말씀처럼 우리의 모든 일은 나에게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를 통해서 잃어버린 그분이 다 성취하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이 아모스 5장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셔서 그것을 십자가로 통해서 성취하신 그것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막을, 저는 이렇고 후는 이렇고 주께서는 이렇게 일을 진행시켰다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한꺼번에 다 주게 될 때 우리는 이제 충분히 마음껏 잃어버린 그 기쁨을 눈물 흘려가면서, 눈물은 나고 입은 벌어져고 좋고 이상한 분열증이 걸려가지고 잃어버려도 상관없는 그러한 기쁨에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자기 것 찾겠다고 오신 그 주님의 활동에 우리 자신을 하나의 활동의 장으로 열어서 사용해 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못난 것, 자기 것밖에 고집 부리지 않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활동의 영역이 되어 사오니 이제는 요셉의 주께서 잃어버렸다가 얻은 자로서 마음껏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90장 합시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도 가까이 저 하늘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널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보험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어서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꿰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영심 또 추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맘 내게 늘 줍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비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나의 것이 잘되기를 원하나 주님의 것으로 잘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에게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